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쥐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쥐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과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한데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주일 예배가 있고 내일 산부 예배 직후에 공동회가 열려서 재직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재직 선출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12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죠. 어느새 12월에 들어섰습니다. 연말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2017년도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남은 한 달을 기도 가운데 청산하고, 기도 가운데 청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 희망의 빛을 발견해서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몇 번째 재앙입니까? 세 번째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온 물가에서 전부 튀어나와가지고 사람 집으로 들어오고 침실에 들어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차갑고 축축한 개구리 피부가 잠결에 있는 사람이 따뜻한 피부에 와 닿으면 얼마나 싫겠어요. 뿐만 아니라 어느 물에서 올라온지 알 수 없는 불결한 개구리가 막 식탁 위에 올라오고 사람들 밥그릇에 올라타니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었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라고요? 이가 되는 재앙. 애굽에 있는 온 티끌들, 먼지들이 전부 이가 된 거예요. 이는 정말 사람들을 굶스럽게 하는 이일 뿐만 아니라 모기, 하루살이 전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티끌들이 전부 이런 이와 같은 것이 돼서 사람과 생축에게 올라오니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운 재앙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의 술객들이 마술사들이거든요. 사람이 눈속임을 통해서 이 방술, 뱀을 부리는 방술을 사용해가지고 이 뱀의 목을 눌러가지고 빳빳한 막대기, 지팡이처럼 만들었다가 그것을 확 던졌더니 뱀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막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그대로 흉내를 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기도 하고, 물에다가 어떻게 빨간 물감을 탔는지 피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구리가 막 올라오는데 이거 우리가 마술 피워서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랬던 애굽의 술객들, 마술사들이 이 이의 재앙 앞에서
그들이 굴복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에 나온 말씀이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 나온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이를 생기게 만들려 하였으나 라는 뜻이요,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 있은지라. 이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술객들이 그 온 애굽 천하의 티끌들이 전부 이가 되고 모기가 되고 하루살이가 되는 것으로 그것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지금 바로에게 말했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술객들이 그렇게 실토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단어에 번호가 붙여져 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몇 번이라고 붙여져 있습니까? 1번 혹은 2번. 어디를 보셔야 돼요? 밑에를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권능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히, 손가락. 히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이 권능이 뭔가? 바로 손가락이다. 무슨 뜻이에요? 애굽의 술객들이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실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능의 현현이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제가 구약의 한 말씀과 신약의 한 말씀을 찾아 볼 텐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첫째로 구약 성경에서 시편 8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 3절. 시편 8편 3절은 구약 성경 807면입니다. 구약 성경 807면. 시편 8편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기에 주의 손가락으로 뭘 하셨다고요? 하늘을 만드셨다. 달과 별들을 베푸셨다. 하늘과 땅과 천하 만물이 창조가 주의 손가락, 주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둘째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역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주의 손가락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은 신약 성경 112면입니다. 신약 성경 112면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여기 손에도 역시 번호가 붙여져 있는 성경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손에 해당되는 번호, 제 성경으로는 3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해당되는 번호에 뭐라고 나옵니까? 헬, 손가락을, 그렇게 나오죠. 헬은 뭐겠어요?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이 헬라어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손가락이다. 손가락.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손가락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소리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무슨 일을 하는가? 구약에서는 하늘을 베푸는
창조의 역사를, 신약에서는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펴신팔, 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켜요. 권능. 정말 우리 삶 속에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신방해서 위에서 기도할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만 더 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옆에서 느낄 정도니 당사자는 얼마나 그 힘이 갈망이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몸에 힘이란 힘이 다 빠져나가서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내가 지쳐 있는데 내게 힘이 부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힘이 그토록 절실하게 느껴지는 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셨을 거예요. 이게 힘이 없으면 식욕도 없고 숨쉬기조차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지로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주시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그 믿음의 시선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능이 부어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의지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휘청거리는 연약한 인생을 밑에서부터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그것은 다 권능을 가리킵니다. 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세임받아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믿음으로 부여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가지 재앙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과연 무한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은 과연 전지전능하시도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소생케 되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봐도 내가 이렇게 시험에 들고 또 저렇게 잘못을 저질러서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이 마지막 달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와 계신가를 다음 두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5절과 10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5절과 10절 말씀,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은 구약성경 902면입니다. 구약성경 902면 시편 139편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뭘 하셨다고요? 안수가 뭐예요? 손을 얹으시는 거죠. 내 머리 위에, 내 연약한 환부에 주님이 권능의 손을 얹어주신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 인생이 흘러서 지금 어디에 와 있든지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 손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하여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그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여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어디를 가고 있든지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그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전우를 들으시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하고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받아 이제껏 살아왔사오니 장래에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받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있을 재직선출 공동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